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이런 뜻입니다. 이제 최초로 모세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죠.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바로 위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위를 터뜨려 물을 주셔서 하나님 스스로 이스라엘 자손의 시험에 응하셨고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모본이 되신 것이죠. 너희가 나를 시험한다면 기꺼이 내가 너희들의 시험에 응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보이겠노라. 그러면 반대로 이스라엘 자손도 여호와께서 시험을 하면 기꺼이 그 시험에 응하여 자신들의 신앙을 보이고 하나님에 대한 그 순결을 보여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와 다툰 그 사건이 있던 그때에 하면서 갑자기 아말렉이 쳐들어와 이스라엘과 싸웠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다퉜을 때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아말렉을 통하여 그 다툼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대로 싸우는 그 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다투었던 그것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반응과 태도,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아닌 이 이방 족속들에 대하여 보여주시는 태도, 이것을 통해서 사실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하게 대우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자 하는 사건입니다. 이제 싸움의 양상이 바뀐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와 다퉜는데 이제는 그 싸움이 모세가 아니라 아말렉과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믿음과 순종 훈련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훈련의 이제 방식, 훈련의 양상이 바뀐 겁니다. 지금까지는 먹는 거, 마시는 거, 그리고 그 공동체 내부에서 이제 믿음과 순종의 훈련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외부의 적이 쳐들어옴으로써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훈련하시려고 합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변화는 모세의 적극적인 대응입니다. 지금껏 우리가 살펴본 모세의 모습은 무슨 큰 문제가 생기면 그것으로 낙심하고 기껏해야 죽게 되었다고 부르짖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이제 적극적으로 여호수아에게 병사를 선발해서 그 싸움을 싸울 것과 또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여호수아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모세가 자의적으로 자유롭게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로소 모세가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아말렉과의 싸움에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쩍 자랐죠. 바로 앞에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막 다툴 때만 하더라도 막 부르짖고 저 녀석들이 나를 돌멩이로 칠 것 같아요. 도대체 이거는 이 인간들은 소망이 없어요. 막 이렇게 울부짖던 모세가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는 말이죠. 이제는 일사불란하게 전투 지휘를 딱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적의 권능을 권능이 있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그 싸움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모세 하나 조금 가르쳐진 것 같아요. 이제 아주 참 모처럼 만에 하나님 마음이 좀 시원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또 이 본문을 보면 12절에 그 모세의 팔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로 대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보통 동심원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호와의 팔, 모세의 팔을 중심으로 해서 앞뒤로 모세의 손이 있고 모세의 손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과 훌이 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전투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지시가 있고 그 다음에 아말렉과의 싸움 요 내용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세의 팔을 중심으로 앞뒤가 이렇게 동심원 구조로 원과 같이 이렇게 대꾸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다른 것은 여기서 우선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바로 모세의 팔입니다. 이 모세의 팔에는 모세의 팔로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 두 손을 말합니다. 두 손.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지팡이를 들 때는 한 손으로 이렇게 드는데 한 손으로 들었다가 이제 힘이 들면 손을 바꾸어 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모세의 팔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그 이적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 아말렉과의 싸움의 중심에 바로 모세의 팔이 있는데 그 모세의 팔에는 하나님의 막대기 지팡이가 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로 이 싸움을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다른 것은 지시하는 내용이 전반부에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시를 합니다. 9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절 그 이하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전반부와 후반부는 정확하게 서로 이렇게 대꾸를 이루고 있는데 지시하는 분과 지시하는 사람과 지시를 받는 사람이 이제 전반부 후반부가 달라요. 전반부에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백성들 가운데 선발을 해서 전투에 참여하라고 했고 여호수아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근데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내용, 이 내용은
바로 이 싸움을 기록하라는 겁니다.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게 해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외워서 들리게 해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아주 그냥 줄줄줄줄 요 싸움에 대해서는 완전히 암송을 해서 기억하게 해라. 그리고 이 아말렉은 아예 씨도 말려버리겠다. 그래서 이 후에 이제 신명기 25장에 가서 모세가 이때의 사건을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아말렉은 영원히 싸워야 되는 족속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때의 사건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에 순종을 했으니까 모세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승리를 통해서 모세가 그 승리를 기념하여 제단을 쌓은 여호와 니시,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깃발이 의미하는 것은 진영을 나타내고요, 그래서 여호와의 편에 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지금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를 상대로 싸우는 것은 미련하고 무모한 짓이고 반드시 패배하는 짓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무리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와 다툰 사건 말이죠. 그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준다고요. 하나님과는 싸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니시는 무조건 이긴다. 여호와가 나의 깃발이니까 나는 여호와와 함께하니까 여호와가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런 것보다는 더 우선적인 것은 무엇이에요? 여호와를 상대로 여호와 하나님께 대적하지 마라. 대적하지 마라. 근데 그냥 이 아말렉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여호와의 백성과 싸웠을 때 패배를 당합니다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할 때 즉각 패배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조차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백성들의 자유의지를 개발시켜주고 온전히 하시기 위해서 이런 시행착오를 허용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원수들의 경우에는 감히 하나님에게 대적할 마음을 먹지 못해요. 왜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즉각적으로 벌하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 자녀들은 그 대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온전히 만드시는 데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조차도 관용을 하신다고요. 우리들의 불신앙과 우리들의 불순종을 하나님이 못 본 척하고 우리 일상 가운데서는 관용하시는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지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것을 외워서 여호수아에게 들리고, 하나님께 대적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영원히 싸우시고 이기시고 그 뿌리를 아예 잘라버린다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 사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한없이 모든 것을 관용하신다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러분,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절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하여 저항하고 반항하는 모든 것들은 완전히 멸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 속에 이렇게 모세가 여호와 니시라고 외치며 그 제단을 쌓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죄, 그리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맞서 싸우는 이 아말렉과 같은 이 세상의 권세, 그것을 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권세로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거스르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과 그런 감정, 그런 의지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절대로 싸울 일이 아니다. 그럴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일입니다. 또한 우리의 환경 속에서 오는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깨려고 하는 그러한 힘들, 어떠한 일들이 또한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는, 그래서 여호와 니시를 외치는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살아날 자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그 어느 누구를 하나님께서 멸하시겠습니까? 이 두 긴장 사이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성숙하여 내면의 죄와 세상의 어둠을 대항하여 싸우고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호와 니시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